자,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상 한 13장부터 15장까지, 정확히 하면 절까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크게 보면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또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분단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솔로몬에게 있어요, 사실은요. 솔로몬에게. 그렇죠? 네, 솔로몬이, 자, 그의 말년에 참 안타깝죠. 네, 솔로몬이 사실은 처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 거기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요. 또 그가 교만해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귀영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요.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제 승계를 받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그 르호보암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여로보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내 가문으로부터, 네 씨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왕위를 계속 계승시키겠다. 그래서 남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미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 흡수됐어요.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지파고요. 베냐민 지파의 일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북왕국에도 가고 또 일부는 남왕국 유다에 같이 해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세 지파 정도, 그렇죠?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됐고, 이제 10지파는 사실은 베냐민 지파 일부 포함해서 10지파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북쪽 10개 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국가 거의 대부분을 포함한 지파를 포함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큰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다윗의 가문은 유다 지파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 지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거의 흡수한 바로 시몬 지파와 함께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이미 솔로몬 그 말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을 나타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의 아들이 이 나라 신하에게,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이 나라 신하에게, 솔로몬 너의 신하에게, 여로보암이죠. 자, 이 나라를 맡기겠다. 이미 2번이나 솔로몬 생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 죄악된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하죠.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지. 그래요. 제가 죄를 졌어요. 자, 이렇게 반성하는 것,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의 정확한 뜻은 바로 턴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은 또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이 남왕국 르호보암, 북왕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분단되었지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예요. 같은 왕정 국가인 주변 국가하고는 정말 달라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이 르호보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다윗의 계보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정통성을 자기에게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왕국 입장에서,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은 반역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역성혁명을, 그렇죠? 모반을 한,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나라의 민족의 배신자예요.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거다. 10지파가 따르게 될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그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르호보암을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분열을 허용한 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형제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하면, 그렇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이렇게 명칭하는 것은 북왕국을 이야기해요. 분단한 이후에는 이제 유다는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만,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는 유다, 그렇죠? 유다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였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왕국 유다를 맡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요. 계속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서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다윗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요. 율법을 또 규례를 지켰어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볼 때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르호보암에게 이 남유다를 맡긴 것은 다른 게 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다윗과 같은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그 유다의 르호보암, 다윗과 맺은 언약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약속을 여로보암과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란 없지만 여로보암이 만일 다윗처럼 정말 약속 붙들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의 가계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후손들로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맡기며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요. 염려, 걱정, 근심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 그 10지파의 통치자가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길까? 르호보암에게 갈까? 자기가 버림받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이제 마지막에는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 욕심과 탐욕 때문에 분단이 이제 고착화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가면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그 편에 서게 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아예 그냥 제사하지 못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짜를 만들어 버려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위인 단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제일 가까운 남단의 베델에 단을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를 딱 한 마리씩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이렇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출애굽 직후에 모세의 형 아론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그렇죠?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 일을 버젓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뭐예요? 바로 단과 베델의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한, 그렇죠? 한마디로 금송아지를 딱 붙여놓고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레위 지파는 남왕국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레위 지파가 있어요. 자, 물론 말이 안 되지만 만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장을 레위 지파 가운데에 성별하여 세워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아무나, 그냥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자기가 선택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절기도, 그렇죠? 절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절기를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로보암은 그냥 대충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가짜가 있다고요. 명품 신앙에는 항상 가품 신앙, 짝퉁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제사드리게 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공통된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가 3 단어를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이루고 그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별로 그냥 좋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사랑, 아, 평화, 아, 공평, 아, 정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왜요? 염려했기 때문에,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혹시나 백성들이 이제 남왕국 르호보암을 따르게 될까봐 염려함으로, 자, 이런 일들을 만들었어. 하나님도 지가 만들고 제사장도 지가 세우고 절기도 자기가 만들었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예요?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 이후로 왕을 세운 것은 뭐냐면 하도 원하니까 세워준 거지만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미 뭐냐면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버젓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독재자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물으세요. 여러분을 징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함께 나눴죠? 멸문지화. 그냥 아예 가문이 싹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여로보암의 가정에는, 그 가게에는 그렇게 내려져요. 자, 우리가 그 앞에 이미 나와 있어요. 13장, 우리가 1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문지화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렇죠? 여로보암의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 나답이 2년 동안 왕이 되었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지만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이후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주전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한 200년간 유지됩니다. 북왕국이. 자, 그동안에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19명의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19명. 그런데요, 이 19명의 왕 중에서 9번이 쿠데타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역성, 혁명, 그러니까 모반에 의해서, 그렇죠? 나답이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이 9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야, 20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그 중에서 9번이 이렇게 쿠데타로 여러 지파, 여러 가문이 왕조를 이루게 돼요. 하나님 그래도 참 오래 참으신다.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렇게라도 한 200년을 명맥을 유지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1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요. 그러니까 한 150년가량을 더 시간이 이제 길어져요. 그러니까 한 340년간 이제 남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340년.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자, 그동안에 르호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 그러니까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19명이고 350년 동안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모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시죠. 그러니까 그 350년 동안 다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딱 한 번 다윗의 후손이 아닌 바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스스로 왕후였는데 스스로 여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왔다가 아들까지 죽이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사람이에요. 아달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래서 7년간 왕이 되어서 통치한 적도 있어요. 7년.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남왕국 유다 역사에도 있었다. 그 외에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 다 20명의 왕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는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열왕기와 또 하나가 역대 상하, 그래서 역대기,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북과 남의 왕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 몇 줄이에요. 그 평가는. 자, 그런데 이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룬 업적에 평가를 두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이 통치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죠? 광개토 대왕, 땅을 굉장히 넓힌 왕이야. 응? 장수왕, 오래 살아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대개 보면 그 왕들의 그 이름을 정하고 할 때에 그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 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부국 강병이 기준이 아니에요. 단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특이하게도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갔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이렇게 평가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렇죠,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이제 뭐냐면 거의 저도 200년, 350년 동안 기준에 뭐냐면 악한 왕 기준에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아니면 다윗의 길을 행하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의 신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세우고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독재적으로 왕을 군림한 것 여로보암이었거든요. 다윗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길, 다윗의 길을 행한 길이에요. 여러분, 북쪽의 왕에 대한 대부분의 19명의 왕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평가 사실 볼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남왕국 왕 중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살펴봤지만 최초로 종교개혁한 게 아사왕이에요. 자,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아마샤,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익숙히 들은 왕 이름이 나올 거예요. 이 5명만 다윗의 길로 행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 중에서 5명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의 후손인 남왕국의 왕들 20명 중에서 5명만 다윗의 길로 행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퍼센트를 딱 보니까 25%.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할 때에 밭이 몇 개예요? 4개.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옥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할 땐 그래요. 야, 25%만 들어도 된다. 네. 25%. 예수님도 25%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한 존재도 아니고. 자, 다윗의 약속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남왕국을 통치하는데, 근데 그 왕들 가운데 이렇게 5명만 다윗의 길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아닙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왕들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길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여로보암의 길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행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의 길은 다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는 그 유언, 또 성경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 또 고백,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공의를 행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 죄악을 피하여 깨끗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내가 죄악을 피하여 깨끗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사랑과 평화의 그런 삶, 내가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면 내가 100%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 내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이 있다면, 내가 죄가 있다면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하게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는 대로 살자. 막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사는 삶. 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로 행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가 지켰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내가 죄악을 피하여 깨끗한 대로, 거룩한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갚으셨습니다. 은혜 내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평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것인가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과 평화를 따르고 공평과 정의를 행함이 바로 다윗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우리가 표로 나가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바로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로 행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다윗의 길을 행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